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은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만 하시고 말씀을 멈춰버린 부분은 해석을 할 때에 잘못 해석하게 될 문제들도 아주 많고 편협하거나 독선적이거나 극단적으로 해석할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신학적으로는 비유 해석학이다 이런 해석학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유라는 것을 해석할 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비유의 단어들마다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기본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유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중요하지 비유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굉장한 어리석음을 낳습니다. 직접적으로 비유가 설명되어 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처럼 새들을 말씀하시면서 새들이 이래 막이다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등등 천국 복음이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셨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전체적인 이 비유의 흐름이 중요하지 그러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해석이 안 돼 있고 근거가 빈약한데 아무데나 성경에서 끌어붙여서 해석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비유를 혼인잔치의 비유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나올 때는 좀 문맥 자체를 넓게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문맥 자체가 넓으냐 좁으냐 하는 것이 대단한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시다 말이 나오면 그 앞에 말씀들과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들이 지금 거의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까지 가는 21장 23절부터 상황까지라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1장 2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 흐름이 쭉 흘러가서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고 설명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이 돌 위에 모퉁이돌 된 주님에게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것이 22장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흐름이 그렇고 나중에 이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15절 22장 15절 같은 경우에도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으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주님께서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을 때에 어느 정도는 이들이 알아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를 하셨는데 이들이 알아먹었어요. 말하자면 주인공이 지금 자신들이라는 것,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다는 것을 알아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님께 질문했다가 오히려 더 이런 그냥 암담한 절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떠나고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또 그들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 뒤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서 주된 등장인물, 비유가 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대표냐 그러면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불신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중심, 핵심 인물이다. 그렇게 대표성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제가 천국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앞에가 마태복음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꽤 어렵고 난해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난해하냐 그러면 실제로 신학 박사들이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책을 썼지만 개념 정의부터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말하자면 아주 그냥 전문용어로 해골이 복잡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해지는 그런 면을 가져서 신학자들조차도 그냥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횡설수설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난해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런 것을 풀어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전에 천국의 비유를 할 때에 얼마간은 다루고 설명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사실은 좀 그럴 때부터 난해성을 좀 가집니다. 천국은 어떤 모양과 같다 그러면 되는데 천국이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난해성을 가지는 거죠. 안 그래요? 천국을 이런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임금이 누구냐 하는 거 우리가 알죠.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누구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님이다. 이까지는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지금 이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 속에서, 문화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개인의 어떤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회가 아니라 임금 왕이 통치하는 사회, 그리고 왕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청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그랬는데 사람들 오기를 싫어했다. 그 말이에요.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해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혼인잔치 오라. 또 다시 재차 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 임금의 백성들이죠. 임금의 백성들입니다. 오라 청하였는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임금의 일에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그 초청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일보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일보로 가버렸어. 어떤 사람 돈 벌러 가고 어떤 사람은 밭일하러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오히려 더 포악하고 악해서 적그리스도의 일, 마귀의 앞잡이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도 알 수 있냐 그러면 이 전반부 부분을 해석할 때에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청한 자들이 먼저 있으니까 먼저 그 청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지요. 그래서 그런 것 혹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나중으로 더 나중에 미래적인 사건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믿는 신자들을 죽이고 능욕하고 이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던 그런 사건을 또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경의 점진적인 성취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대부분의 해석에 또한 실제적인 일에 점진적인 성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같이 깔고 있는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심판이죠. 임금의 심판입니다. 임금의 심판. 그것을 이제 과거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이제 지금 육체적인 부분에 이야기한다면 육체적인 부분으로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없이 떠돌고 하는 그런 시대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미래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어찌됐든 주님을 배교하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백보자 심판에 대한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어떤 광범위한 해석들을 품고 있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이것은 과거에 국한된 것이다 혹은 미래에만 국한된 것이다 또 과거 현재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할 수 없는 꽤 포괄적인 영역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해석을 극단적으로 하지 않도록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는 있어요. 그냥 그 흐름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흐름상에서는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요. 주님의 초청과 콜링을 받는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거부하는 것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 부르는 주의 종들조차도 죽이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데 결국은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참지 않고 노하고 진노한다 그 말이에요. 이 WCC 같은 친구들은 물론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은 그 WCC 같은 그 친구들은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다루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합하고 하나 되는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구원하려고 애쓰는 거지 분노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진리를 희석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사랑의 측면, 자비의 측면, 인자하심의 측면, 포용과 관용의 측면만 넓혀가지고 말하자면 이 온 천하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사람 오래 참고 더 많은 자비와 관용을 베푸신다 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통합의 자리에 앞장설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한국 사회에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뭐냐 그러면 이 목사가 절에 부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에 절에 가가지고 뭐 축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당장 이단이 됐던 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WCC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런 종교 통합운동과 이 대한민국 땅을 배교하는데 잘못된 곳으로 가는데 앞잡 노릇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버젓하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는 것이 WCC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어떤 열매 자체를 별로 숨길 수가 없어요. 정체를 별로 숨길 수가 없어요. 가령 통합진보당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내세운 인물이 뭐냐면 이석기 같은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불법적인 선거 같은 걸 통해서 이석기를 비례대표제로 해가지고 뽑아내는 것이. 전에 이제 민주당이랑 통합진보당이랑 서로 연대를 맺어가지고 연대를 맺은 만큼 의석을 나눠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로 자기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내는 거죠. 지역구 선거 국회의원은 될 수가 없으니까 비례대표제에서 몇 명씩 할당이 되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 자신들의 얼굴인 거죠. 자신들의 가치관, 신념, 이념 그것으로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로 뽑힌 사람을 보면 그 열매, 그들이 정체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처럼 WCC 같은 것도 뭐 한국에 이제 개최하는데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 또 개최된 후에도 그 정체들은 더 그들의 행하는 것은 더 심각하게 갈 것이지만 그들이 뭐 고문단이다 만들어서 그래서 고문단을 형성하고 아니면 무슨 대표단을 만들고 무슨 지도위원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 전면에 내세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WCC의 정체가 뭔지는 드러나는 것이 걔네들이 하는 활동이 뭔지 그런 것은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참된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 오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운동이다. 그런 이번에 WCC 10월에도 걔네들이 꽤 강조하는 게 성령의 선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성령은 뭐냐 그러면요. 진짜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요. 온갖 잡신 귀신들까지 다 성령이라 그럽니다. 개념 자체를. 그래서 이 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리교라든지 막 이런 NCCK, WCC에 소속된 그런 제 친구들은 아닌데 뭐 걔네들 친구들이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어떤 것도 그냥 성령이고 성령운동이고 그렇게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NCK의 뭐 이런 총무라든지 이런 중진들이 성령 하는 걸 보면 와, 저 사람들 뭘 꽤 깊은 영성을 가졌는가 보다 착각하기 좋은 단어와 용어들을 끊임없이 사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성령은 다른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WCC 총회에서 그 무당 걔네들 우리나라 그 교수 하나 정영경인가 누군가 나와가지고 막 무당 구슬을 하고 살풀이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불러들이는 게 성령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렇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의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 버리고 말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은 예비된 것이 아주 많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 청한 사람들이. 청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먼저는 하나님 백성이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먼저 청한 사람들이죠. 합당치 않게 되어서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너라. 이것이 이제 왕인데 이 왕은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죠.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주권자 왕이기 때문에 한청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이제 동네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주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런 것이에요. 단지 그냥 실상은 여기서 한 부분, 혼인잔치의 한 부분만 지금 말씀하는 비유에 불과합니다. 한 부분, 어떤 특정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손님이 혼인잔치에 왔다가 참석하고 며칠 지내다가 그냥 가버리면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하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 비유가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은 절대 될 수는 없어요. 비유라는 것이 한 영역과 한 부분 어떠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의 어떤 비유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해석은 꽤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10절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주님과의 혼인잔치는 다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악한 자도 참여할 수 있고 선한 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다 불렀어요. 이제 만나는 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달렸겠죠. 종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가지고 막 청에 오느냐는 거죠. 종들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더 많이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더 신속하게, 더 빨리, 더 많이 부르고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 데려오니 모두 데려왔다 그랬죠. 청하는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니 손은 손님입니다. 손님이 가득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것도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에요. 그 앞에는 진멸하는 그것이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도 포인트가 됩니다.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래서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그래서 요 왕도 지금 친구여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아닌데 친구여 그러고 왕이 그러잖아요. 갖고 친구라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이제 모여버려요.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란 말이 일상 용어입니다. 그러지 이게 진짜 친구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러니까 주님의 혼인잔치에는 예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혼인잔치에 이 부른 사람들이 신부가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주님의 혼인잔치 이 그림을 막 그림을 봤더니 모든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들림 바다에 휴거될 때 신부들이 이제 휴거되잖아요. 그러면 휴거될 때 휴거된 사람 전부 다 면사 푹 쓰고 올라가더라고. 치마 드레스 입고.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을 보고 끔찍했어요, 사실은. 무슨 박조광수인가 이조광수인가 김조광수인가 걔가 둘 다 드레스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 둘이가 그 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끔찍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참 주님의 혼인잔치 휴거되는 그림을 그릴 때 별스럽게 그렸다. 근데 그린 사람은 이제 성령의 감동과 막 어쩌고 그랬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 자체가 변화되면서 올라가는데 그래도 실상은 이 성정체성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자로 계속 살아왔고 여자로 계속 살아왔는데 그런데 남성 여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요. 천국의 삶이 자기의 성정체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성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가 딱 돼 있으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살아왔던 거 생각했던 가치관이 다 남성인데.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팔소가 뿌 올렸는데 휴가 되는데 갑자기 드레스가 씌워지고 입혀지고 머리에 그냥 그걸 입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신부들이 막 그냥 올라가는 여자는 그걸 보면 불만이 없을 거예요. 여자는 자기가 면사포를 쓰고 드레스를 입고 날아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수만 명인가 그냥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자는 불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최주생 같은 남자분이 갑자기 면사포가 쓰여지고 드레스를 입혀놓으니까 다 드레스를 입었더라.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날아간다 생각하면 이게 깝깝합니다. 깝깝해. 서로 얼굴 보면서 진짜 낯이 붉어지고 쪽팔리고 이거 정체성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그려졌을 수는 없어요. 본래가. 그럼 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착각 속에서 혹은 몰라요. 동성애적인 경향을 남자분이 그린 것 같은데 가졌는지도 몰라요. 면사포 쓰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죠. 아니면 성경을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 본질적인 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신부가 된다. 그런 이야기는 그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부의 의미를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훨씬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남자인데 우리 남자가 입장에서는 생각해 주셔야 돼. 여자분들은 자기들은 편하지요. 우리 남자 입장으로 생각하셔야 돼. 근데 그런 입장에서 주님 남자고 우리도 남자고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부적인 컨셉을 여자들은 환상을 가니까 여자들은 자기 환상 속에서 이상하게 해석해 버려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좀 더 객관적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 건 맞지만 여자들은 그냥 여자니까 당연하니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육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부 컨셉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세상의 신부 컨셉으로 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쨌든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남자로 오셨거든요. 우리가 동성애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동성애자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마귀는 동성애를 얼마나 부추기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혼인잔치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지 신부로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잔치의 개념을 다 집어넣고 7년 혼인잔치나 주님과 함께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부가 된다. 그런 개념을 일단 도입시키면 많이 틀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로 봐가지고 어느 일정한 선을 넘지 않아야 돼. 그러지 비유 자체를 가지고 모든 성경 말씀과 모든 것에 뜯어 맞춰버리면 엉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단 그 친구들이 비유를 가지고 뜻풀이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애들도 비유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는 얼마든지 사람을 미혹시키기가 좋은 것이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유 해석학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는 것도 비유를 통해서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 미혹의 영에 들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유를 가지고 막 신기한 것을 이야기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주님께서 말구유에서 이렇게 그렇게 나셨다. 뭐 그러니까 말구유를 갖다가 뭐라고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마구간이다 함께 마구간을 뭐라고 또 비유하고 막 그런 식의 어떤 비유풀이를 가지고 가면서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래서 비유라는 것이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유 해석학이라는 게 나와요. 물론 이제 비유 해석학 중에서 로버트 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지혜롭게 해석학적인 책을 잘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비유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은 주님께서 명백하게 뜻을 밝혀버린 게 아닌 한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조심스럽게 우리 그냥 박 교사님처럼 맨날 요즘은 덜 그러시죠. 깰 만한 접시를 없애버렸으니까 접시를 갖다 조심스럽게 안 다루시니까 설거지 하실 때마다 막 깨드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플라스틱 접시들 말고는 크게 없잖아요. 떨어져도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깨졌다는 보고가 없지. 아직도 컵은 또 계속 깨져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연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심판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까지는 들어왔다. 그런데 예복을 안 입었다. 뭐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는 지금 뭘로 쉽게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도 참여할 수 있고 등등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느냐 그러면 예복이 없다. 예복을 안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복을 안 입었다. 물론 아무나 다 데리고 왔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비유를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왜?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아무나 데려왔는데 누가 예복을 입겠어요? 아무나 데려왔다냐는 거지도 데려왔을 텐데 거지가 무슨 예복이 있어요? 거지가 신부 드레스 입고 들어올까요? 턱시도를 하고 들어올까요? 아무나 쩔뚝발을 데리고 들어왔고 장애인을 데려왔고 노인네를 데려왔는데 뭐가 있겠어 예복이.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까지 생각하면 이거 복잡한 거예요. 그까지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 부분에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래서 비유 해석학 이야기를 제가 장황하게 꺼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복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예복을 알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흘러가면 이 예복은 선한 행실이다. 성도의 선한 행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세마포 이야기죠. 결국은. 근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요. 신자의 예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신자의 예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자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하냐. 그런 말 선한 행실을 말씀하냐. 신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복을 입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예복을 입어요. 근데 선한 행실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복을 입고 시작하잖아요. 1만 달 탕감 받고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0데나리온 만난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게 무효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예복을 믿음을 통해 입고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악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얼굴은 먹칠을 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술로도 부인할 수 있지만 뭘로도 부인한다고 나와요. 행위로도 부인하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선한 행실이라는 이야기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복이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예복이 계속하여 입혀지고 깨끗한 상태로 입게 된다.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세마포가 선한 행실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참다운 믿음의 증거가 열매인 거지. 그래서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는데 10년이 지나도 포도가 안 맺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야 되죠. 왜? 내가 과수원에서 포도를 먹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20년이 지나도 안 맺혀요. 그러면 땅만 베리고 장소만 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3년 동안 맺히지 않으니까 뽑아버려라. 잘라버리고 치워버려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걸음을 두고 다시 갖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까지는 봐주겠다.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거든 치워버려라.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이제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 입지 않은 자도 포함돼서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참다운 믿음은 시간이 흘러가면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어린 묘목을 감나무를 키웠으면 어느 때 감을 따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키웠으면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이 열매가 필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처럼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지도 와서 예복을 입고. 예복은 그냥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거절했다 그런 말이에요. 거절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예복이 주어지려면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 믿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 게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주님이란 말 내 주인이죠. 인생과 삶의 주관자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인 거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지 난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거나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어요 한다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실제적인 현실적인 신앙생활의 신자들 가운데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는데 예수님 뜻에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나 예수님께 구원받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이나 도움받고 살란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요즘엔 종종 만납니다. 종종 만나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가는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언적인 노래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누가 그 뚱뚱한 애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냐. 택함 받는 기준은 뭐라고요? 예복. 예복을 입은 자가 의외로 청함 받은 자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어.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가 두 종류였죠. 앞에 맨 처음에 혼인잔치 청한 사람들이 나왔죠. 갖고 그 사람들이 그냥 다 거절해버렸어요. 다 거절해버렸고.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그렇게 거절해서 AD 70년 안에 이스라엘 멸망했다가 다시 이제 1948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다시 말씀의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거의 그런 1900년 1800년 이런 연도에 지난 다음에 2000년 가까워진 세월 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하여 이제 길이 여정이 걸어가고 있는 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사람들은 아무나 다 청했는데 그 중에서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따질 때는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예복을 입어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그 현장의 분위기를 알고 그 앞에 비유, 그러니까 21장까지를 전체적인 그 상황 속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한다면 그런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나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 있잖아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자신들을 책망하고 있고 야단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꾸짖고 있다.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임박한 주님의 혼인잔치로 인하여 아무나 지금 다 청해오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 아무나 청해오라가 아니라 먼저 청한 사람들 그 청한 사람들 누구누구도 불러오라 청한 사람들의 시대였다가 이제는 지금 현재는 아무나 불러오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 속에 사는 시대냐 그 말입니다. 아무나 불러오라 그랬어요. 아무나 불러오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죠. 왜 그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꺾이움으로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지금 앞에 사람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온 것이죠. 아무나 불러오라.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제 거부하니까 이제는 옷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순서가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그들의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아주 그냥 석학이 됐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 하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청하여오라 했던 대로 사실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아무나 가서 먼저 부르심 받은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손님으로만 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또한 그 종의 자리에서
다 청하여 오는 임무와 사명을 또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지요. 우리 신자의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천국 안에 이루어지는. 이게 실제로 이 천국의 비유를 하는 것이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혹은 앞으로 도래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신자가 살아가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전반적으로 그걸 다루고 있다. 그런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럼 봐보세요. 신자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잖아요. 성경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이 천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안에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지옥 같다 느끼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근다고 뭐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하지만 내가 사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세계 속에서 신자는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현세 속에 주님과 관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하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죽은 다음에 먼저 주님이 오실 때에 도래할 천국이거나 아니면 내세 천국 먼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천국의 개념보다는 현재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한 천국의 이야기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서 하는 말씀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중첩적으로 생각해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청하는 거죠. 주님께서 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2000년 전부터 말씀해 오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마지막 날. 그 날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날의 개념을 굉장히 초월한 날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 하루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수천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백이고 많으면 수천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순교당하는 사람 숫자가 제가 그때 통계 10만? 그죠? 제가 통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그죠? 13만, 12만, 많을 때가 15만이랬죠? 적을 때가 보통 10만이라 해서 1년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 1년에 10만이 죽어가면 그걸 나눠보세요. 365로 나눠보세요. 365로 나눠보면 얼마가 되냐 그 말이에요. 몇 정도 나오죠? 한 300일 잡고 곱하기 300 하면은 9만인가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한 400씩은 기본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400명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매일. 그것이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더 많이 구원받을 사람들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장을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는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400씩, 때로는 500씩, 때로는 1000씩 죽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좀 많이 있어 왔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있어 왔냐 그러면 아프리카에 갔더니 너무나 아이들이 비참하고 참혹한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한 현장을 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들을 돕고 섬기기보다는 이런 참혹한 현장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믿지 못하겠다. 그 참혹한 현상들을 본 신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도래하게 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마귀에게 처한 것이고 이 싸움을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권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실제적인 실지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권리를 회복하신 것이 실제 땅이 회복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회복돼 가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신자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서도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런 것이.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종들이 죽어나가는 것, 순교하는 것, 고통당하는 걸 감수하시면서까지도 계속하여 보내시는 것이죠. 계속하여 보내시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 안 나왔지만 사실 이 왕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다 언급할 수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종을 보내면 그를 죽일 줄 알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듣게 하시려고. 그 선지자는 죽어도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나 그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수십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다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자신의 종을 희생을 감수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한 주의 종들을 조롱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하여 하루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데도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어떤 나라가 비참한 형국 속에 살아오는 것은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죄악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흐름 속에서 그러는 것이. 흐름 속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서 참 감사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 손은 꼭 잡고 싶어요. 그 양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공산치하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공산치하거나 아니면 더 비참한 형국 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조상들의 선택을 너무 잘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가 사실은 거두어 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작용하는 부분이지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주권이 인류 역사의 모든 부분에 개입되지만 그 진리 속에서 개입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개입되는 것이고 다른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 뭐 이사야 강해를 쭉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사야에 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사야의 어려운 이야기가 나중에 본문을 찾아서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은 전에 이사야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언급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가 되면 뭐냐 그러면 선지자들 땅에서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이상을 없애버리고 환상을 없애버리고 꿈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없애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적막강산이 돼가는 것이죠. 가짜 종들은 판을 치게 되고 진짜 종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행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악이 횡행할수록 하나님의 종들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통로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때로는 어찌 이렇게 영적인 실상과 진실을 아는 사람, 어찌 이렇게 어두운가? 하나님을 많이 떠났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것 실제로 다 이루어져 가지만 꼭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통로가 돼야 되고 예수님 믿는 영적 어린아이가 있을 때에 그를 기도하고 섬겨서 그가 튼튼한 믿음 안에서 서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한 영혼이 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영적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참으로 많은 공력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야지만이 그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혹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까지 사실은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또 우리가 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 청해야 될 사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있는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때에 다시 다 예복을 다시 입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들이 또한 교회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종들을 더 많이 추수할 종들을 보내어 주셔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예복을 입고 우리의 세마포를 빨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세마포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